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6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7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범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아직 안 죽었죠. 우리는 아직 안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미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 올라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것이 침례다. 그것이 침례의 의미다. 로마서 6장이 이 침례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왜 침례를 말했느냐? 왜 침례를 말했냐면 침례는 모두가 다 경험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침례 안에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회심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 내 안에 내 내적인 일이잖아요. 경험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침례는 어떻습니까? 침례는 누구나 다 경험한 거예요. 침례 안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왜 침례를 안 받았겠어요? 침례라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교식과 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침례를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회심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날이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그러나 그것도 미래의 일인 거예요. 그것도 미래의 일인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그 예수님의 사역에, 구속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것이죠. 너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면 나중에 부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왜 모양이라는 말을 했어요? 또 그의 교회가 같은 모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다음 절로 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힘듭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다 보니까 한숨 쉬면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게 뭘까요? 삶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는 것은 생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고요. 옷도 입어야 되고요. 또 집도 있어야겠죠. 그렇게 생존하는 우리가 그냥 인간은 생존하려고 사는 거야. 먹으려고 사는 거야.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생존을 하게 되면은 먹어서 배가 부르고 옷을 입어서 또 집이 있어서 생존하게 되면 그 다음 것을 생각하게 되겠지. 나의 꿈을 이루고 싶다. 나의 욕망을 이루고 싶다. 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 권세를 얻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명예를 얻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힘을 얻었다고 해보죠. 높이 올라갔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어떤 큰 영향력이 있겠죠.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명예를 얻게 되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주고 신뢰하고 내 말에 큰 영향을 받아요. 사실 그것도 힘을 얻은 거예요. 힘과 명예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추구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업적을 이루고 싶다. 그런 걸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꿈은 못겠죠. 그 노력하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다 원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고 하지 않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옷을 입으셨을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주무셨을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에게 중요했을 거예요. 때론 굶기도 하셨겠죠. 예수님도 때론 굶으셨을 거예요. 굶으면 어떠셨을 거예요? 배고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파. 배고파 죽겠다. 그런 말씀 하셨을 수도 있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을 테니까요. 배가 고프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얻어와라 하시며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셨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어떤 꿈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꿈꾸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큰 영향력이 있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이 큰 영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싶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싶다. 내 목소리로, 내 메시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욕망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위해 사셨으면 예수님도 옛사람인 거예요. 우리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도 드셨다는 것, 예수님도 주무셨다는 것, 예수님도 생존을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 지금보다 더 생존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했을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도 드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겠죠. 안 드시면 배가 고프시니까요. 안 드시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욕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생존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를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오신 것이고, 그러면 왜 십자가를 위해 오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방종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가 없느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나를 위해 산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 산 거예요. 노력의 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다 그렇게 산 거예요. 나를 위해, 내 꿈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해. 그게 옛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 욕망은 죽은 거예요. 내 욕망은 끊어진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죄니까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나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뜻은요, 그 십자가 안 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싫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시는가?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힘든 일,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아, 진짜 힘들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저도 또 이제 연락을 안 하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라든가 또 뭐 아는 분들에게 추석을 맞아서 안부 전화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랜만에 연락을 하니까 다 묻잖아요. 요즘 어떠냐? 다 힘들죠, 뭐. 코로나인데. 안 힘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라는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다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하고 심지어 자살률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그 우울함, 그 괴로움, 우리의 존재는 그냥 육신에 있는 거예요. 다 느껴요. 다 경험해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먹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큰 돈 벌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그런 걸 꿈꾸셨겠냐? 그러면 예수님도 옛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하고 싶다, 그러셨겠냐고요.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싶다, 그러셨겠냐고요. 예수님이 큰 공적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그러셨겠냐고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죄용서 받았다는 것이죠. 죄용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다. 천국은 좋은 곳이겠죠.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좋은 곳에 간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삶에 너희도 참여하게 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 거야. 그 길로 가는 거야. 너도 이제 참여하게 된 거야. 지금까지 너가 옛사람으로 너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는요,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는요, 제가 담임 목회하는 교회는 못해도 청명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저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모교회로 섬기던, 모교회로 자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셨거든요. 전국을 다니시고.
미국도 막 밥 먹듯이 다니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던 부흥 강사셨기 때문에 나도 부흥 강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나도 부흥 강사가 되고 싶다.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다.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꿈꿨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목사들이 유명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목사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목사가 큰 명예를 얻는 것일까?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명예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큰 영향력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자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려고 했거든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명예를 원하시고 권세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말씀으로 다 돌아가게 하셨어요. 큰 영향력과 큰 권세를 원하셨으면 거기서 더 하셔야죠. 더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왜 그 자리를 떠나시고 왜 어려운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냐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명예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명해지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고 예수님이 존재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유명해지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어떤 업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아직도 옛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나는 옛사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을 포기하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 있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죠. 내가 이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이루어야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가야지. 내가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대이지만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 관심을 가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